홍콩에 동양의 가장 부자라고 하는 이가성 회장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계적으로도 갑보이지만 동양에서 가장 부유하다고 칭함을 받는 사람인데 그런 신앙인은 아닙니다. 그러나 자수성가한 사람이고 잘하면서 나 나름대로 어떤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1년에 사회에다가 헌금은 아니죠. 도네이션 하는 것만 약 한 3천억 할 정도로 굉장히 부자입니다. 근데 그가 어느 날 자기를 도왔던 운전수가 나이가 들어서 은퇴를 하게 돼서 고마운 마음으로 퇴직금을 줘야 되겠다. 그래서 그를 불러서 30만 불, 약 한 3억에는 된 돈을 퇴직금으로 그 운전수에게 주었습니다. 그동안 나를 도와줘서 참 내가 고맙고 내가 정말 감사한데 내가 마지막 선물로 3억 달러를 보너스로 주겠다고 감사하다고 그랬더니 그러면 우리 같으면 얼른 받고 감사도 그럴 텐데 회장님 대단히 죄송하지만 이 돈은 저에게 안 주셔도 됩니다. 그러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저는 회장님 자동차를 몰고 다니면서 회장님이 뭐 주식을 산다고 어디다 전화를 하면 저도 그 주식을 샀고 또 회장님이 주식을 팔면 제가 주식을 팔고 그러다 보니까 제 재산이 3억이 아니라 30억쯤 있습니다. 그러니까 3억은 안 주셔도 됩니다. 그랬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은 그렇습니다. 세상은 좋은 학교를 가야 될 이유가 그것이고 좋은 스승을 만나야 될 이유가 그것이고 좋은 직장을 들어갈 이유가 그것입니다. 세상 그래서 줄을 잘 서야 되고 세상은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나서 잘 배워야 세상에서는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삶은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말하는 것처럼 누구의 본을 받아가고 누구를 닮아고 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건 아니지만 믿음의 사람의 신앙은 철두철미하게 처음부터 다릅니다. 우리는 사람에게 배워야 됩니다. 목사님에게 배워야 되고 믿음 좋으신 장로님에게 은혜를 받아 나도 저렇게 장로가 돼야 되겠다 하고 복을 뵙고 내 주변에 있는 또 멘토들이나 주변 좋은 스승들에게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지만 신앙의 가장 기본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과 1대1로 만나서 나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분의 이끌림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멘 안 한 분들에게 이번 주간에 놀라운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 교회에 지금 30년째 있거든요. 30 있다 보니까 하나 알게 됐어요. 어느 가정에 가보면 남편이 그 가정의 리더이든지 아니면 아내가 리더이든지 아니면 그 가정은 자녀에게 목매어 있든지 아니면 부모에게 목매어 있든지 그런 가정이 대부분입니다. 여러분 아시나요? 남편이 주도권을 잡으면 아내는 말하지 않아도 피눈물이 납니다. 아내가 주도권을 잡아버리면 지는 좋을지 모르지만 남편은 많이 아픕니다. 대체 뭘 말하려고 그러냐면 여러분 정말로 그리스도의 가정이라는 것은 능력 있고 선한 남편에 의해서 가정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살림을 잘하고 지혜롭고 선한 아내에 의해서 가정이 지켜지는 게 아니라 가정은 누구가 이끌어간다고요?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것이고 그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 가정을 다스려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정 누가 이끌어가십니까? 아니 그냥 말로 말고 실제적으로 신앙 고백 말고 실제적으로 여러분의 가정은 하나님이 이끌어가십니까? 남편이 이끌어갑니까? 자녀가 이끌어갑니까? 아내가 이끌어갑니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믿음이 없는 목사인데요. 하나님께 저를 의주들 목사를 만들어서 제가 이만큼 목사하다 보니 이만큼 믿음이 자라게 된 건데 저는 목회를 하면 제가 배우게 됐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 제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10%, 10%가 부족하니 저에게 10%의 은혜를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우상 숭배와 똑같습니다. 우리는 100% 내려놓고
우리 그분 앞에 완전히 항복하고 빈 마음을 가지고 그분이 부어주신 마음과 그분의 이끌림에 순종할 때에 그분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고 그게 평안이고 그의 구원받은 자고 그의 강건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성이 감차하는 말은 죄송하지만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건 상황당에 가서 비나이다 산신령이 비나이다 그런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지 성경 어느 곳에 봐도 지성이 감천이다. 우리는 나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은혜 받고 감동 받아서 그분 앞에 순종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그분의 일하심이 드러나는 것이지, 내가 열심히 한다고 하나님이 감동 받아도 복을 주는 줄 아세요?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오늘 그 얘기를 제가 여러분에게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 교회를 섬기면서 왜 저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다 열심히 하는데 왜 삶이 잘 안 풀릴까, 그걸 오랫동안 고민을 많이 했어요. 물론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한마디로 말씀드릴 수 없지만, 제가 여러 가정을 살피면서 보았을 때 갖는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자기가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가 일을 하고 나머지 하나님이 자기를 도와달라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인생을 계획하고 자기가 계획을 하나님께 도와달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기독교가 말하는 신앙생활 아닙니다. 가끔 목회자들 가운데 큰 꿈을 가져라 그렇게 설교하신 분이 계셔서 은혜를 많이 받아요. 우리는 큰 꿈을 갖는 게 아니면 정확히 말하면 그분이 주시는 그분의 꿈을 나의 꿈으로 갖는 것입니다. 나의 꿈을 내려놓고 아멘이 안 나올 줄 알아요. 다 여러분들 나름대로 꿈이 있고 계획이 있는데 오늘 이 시간 다 내려놓으라는 것인데, 여러분 존말할 때 조직의 쓴맛을 보기 전에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저는 큰 꿈을 가지고 미국을 갔습니다. 30년 전에. 제 계획으로는 7년 공부하면 저는 PhD는 관심이 없고 그냥 목회학 박사를 받고 한국에 돌아오면 교수를 하든지 목회를 한국에서 해야 되겠다. 그렇게 계획을 갔는데 지금 30년째 못 돌아오고 있습니다. 제가 능력이 없기도 하겠지만, 제가 오란 데도 없고 그러지만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과 제 생각이 달라서 그러는 것이죠. 제가 목회하면서 배운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삶은 세상 사람처럼 똑똑한 사람을 닮아간다거나 좋은 스승을 만나서 후계자가 된다거나 거기에 달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철두철미하게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분 앞에 이끌림을 받아 순종할 때 우리 삶 속에 그분의 일하심이 나타나는 것이고, 그게 우리 믿는 자 행복이고 자유고 평안인 것입니다. 잘 보십시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여러분 한번 제가 읽어볼게 보세요. 여러분 2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줘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니 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게 하시니라. 이 짤막한 본문 창세기 12장 2절 3절 속에 가장 주되게 일하신 분이 아브라함입니까?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도 아시기는 굉장히 잘 아시고 삶 속에 안 나타나서 문제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의 일하심의 은혜 가운데 거하면 되는 것이고, 그분의 일하심이 나에게 감동이 되어서 그 감동 가운데 그분의 이끌림에 순종하기만 하면 그분께서 때때로 어려움 가운데 이기게 하시고, 때때로 강을 지나도 핀몸치 않도록, 때때로 불꽃까지 지나 타지 않도록 그분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 별로 쉬운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아팠던 게 뭐냐면, 성도 정말 열심히 하는데 다 자기 생각, 자기 계획, 다 지가 복음, 내가 복음 가지고 하는 것이지, 마태복음, 요한복음, 누가복음 어디 사라져버리고 다 자기가 계획을 세우고 자기 소원이 있고 그 소원을 이뤄달라고 하는 것. 우리 어머님이 19에 시집 오셔서 29가지 자녀를 낳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 할머님에게 혹독한 시집살이를 했어요. 제가 물어보니까 거의 10년 동안 정화수를 떠놓고 새벽 4시에 일어나 찬물로 목욕을 하고 비나이다, 산셀리게 비나이다,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그렇게 귀신을 섬겼어요. 나중에 은혜 받고 권사님 되시고 97세까지 사시다 천국을 가셨는데, 때때로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그렇게 생활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저를 이곳에 보내주신 건 저는 유명한 목사도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연합 집회를 할 만한 그런 강사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조직의 쓴맛을 보게 일구서 세우신 것 같아요. 너도 한번 잘 봐라. 너가 그 자리에 쓸만하냐 좀 저에게 지금 회개케 시키는 건데 제가 괜히 왔던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러는데 잘 보십시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믿음 생활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아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홍콩의 이가성 회장의 운전처럼 세상을 따라가서 난 누구처럼 돈을 보고 누구처럼 이렇게 살아가겠다고 살아가는 것인지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 하나님의 이끌림에 순종받는 것인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이끌 받는 것인지 하나님을 내가 이끌고 가려고 하는 것인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시면 오늘 저녁에 시간 많이 걸리지 않습니다. 5분만 생각해 보아도 내가 내 깐에 열심히 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감동을 받으셔가지고 복을 주시겠지. 그게 악한 생각은 아니지만 지혜로운 생각도 아니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창조의 질서도 아닙니다. 이것들이 완전히 바꾸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과 다른 존재입니다. 구원받다는 건 세상으로 구별된 존재입니다. 따로 때는 call out from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으로도 구별된 존재고 세상과 다른 존재이기 때문에 다르게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목사에게 배울 수도 배울 수 있습니다. 그게 틀렸단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면 나를 구원하시고 나의 주인 되시는 그분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것, 그분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기본 신앙의 첫 번째라는 게 이것이 돼야 그 다음 것이 되는 것이에요. 오늘 첫 번째 게 이해가 돼야 제가 내일 저녁에 설교하는 은혜가 되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이끌림 받아 오신 분이시고 안 오신 분들은 구원받은 사람이지만 지가 이끌어가는 거예요. 제가 그런다고 안 오신 분들이 얘기하십시오. 못 오신 분은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가서 뭐 하냐고 뭐 이름도 없는 목사가 왔는데 뭐 내가 몇 년 전에 들어봤는데 뭐 그렇구만 이렇게 안 오신 분들은 굉장히 똑똑할지를 모르지만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지 않는 분들이세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쓰는 시간은 두 개가 있는데 크로노스라는 시간이 있고 카이로스라는 시간이 있어요. 크로노스는 시간은 지금 보니까 8시 15분에 오늘 며칠이에요? 5월 12일. 그것은 모든 사람이 동일한 시간이에요. 그러나 카이로스 하나님 쓰시는 시간표는 지금 이 시간에는 분당 지방 연합 부흥회를 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이끌림 받으신 분들이고 나머지 분들은 이끌림을 받지 않으신 분들이세요. 강하게 얘기하면 이끌림을 받지 않았다는 말은 어쩌면 구원받지 않았다는 것과도 연결될 수 있어요. 연결된다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이건 제가 뼈저리게 느낀 것입니다. 한 교회 30년 하면서 한 25년 정도 됐을 때 뼈저리 느낀 것입니다. 왜 성도들이 열심히 살아가는데 저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저 열심히 헌금하는데 왜 모든 것이 막히는가? 그게 하나님 훈련인가? 훈련이라면 그가 극복돼야 되고 성장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나중에는 하나님이 불평하고 나중에 이렇게 됐던 것이 누구 때문이라고 책임을 전가하고 그것 때문에 한 가정이 주변이 무너져버린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제가 얻었던 하나의 교훈, 하나님 저에게 말씀이 뭐냐면 그가 열심히 하지만 내 이끌림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는 걸 느껴지는 것인지. 그래서 오늘은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몇 가지 방법, 몇 가지 특징이 되자 여러분에게 짧게 소개를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비전, 계획을 반드시 말씀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어보게 성가대 지휘자님. 부흥회 하면 성가대가 제일 열받죠. 쉬일날 안 나올 수도 없고 나올 수도 없고 그렇죠? 뭐 대답을 안 해서 기분이 나쁘셔요? 물어보겠습니다. 성가대 지휘자님. 노래 잘하신 분들이 마음대로 노래하는 게 좋아요? 지휘자에 따라 노래하는 게 좋아요? 지휘자에 따라해야 되죠. 그런 걸 하기 전에 미리 설명을 하죠. 이 곡은 이렇게 하겠다. 원곡은 이렇지만 우리 이렇게 하겠다. 물론 설명을 하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몇 월, 며칠, 몇 시에 이렇게 하라. 그럼 구원파들이 하는 거짓말이고 그렇게까지는 안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큰 그림을 그려서
내가 너를 불꽃교회의 집사, 권사, 장로, 목사로 세우는 이건 이것이다. 내가 너를 구원하게 한 이건 이것이다. 내가 그 남편을 너의 남자를 그 남편으로 그 여자를 너의 아내로 세우는 건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큰 그림을 반드시 말씀하게 돼요. 만약에 내가 예수 믿은 지 10년, 20년, 30년이 됐고 심지어는 집사의, 권사의, 장로 됐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인도하시고 세우신 데한 단 한 번의 그분의 그림과 그분의 계획이 나에게 와닿지 않았다면 내가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 하나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세요. 구체적으로는 일일이 말씀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떠나라, 어디라고 지적하지 않아요. 가나안 땅에 가라라고 말씀하셨지 어떻게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지 않아요. 안 한 이유는 하나님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면 인간은 다 지가 하나님이 돼버려요. 하나님 구체적으로 말씀 안 하시고 하나님 큰 그림을 그리게 한 다음에 그걸 통해서 우리들이 그분에게 매달려 의지하도록 우리를 만들어 나가시는 것이에요. 하나님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도 말씀하시고 하나님 요셉을 택하실 때도 꿈을 통해서 요셉이 어떤 사람인가를 분명히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도 내가 너를 사람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행악자 사울을 부르실 때에도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내가 사울한테 어떤 일을 할 건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집사의, 권사의, 장로가 되셨다면 이 시대 속에 이 한국이란 상황 속 이 교회가 나아갈 때 어떤 비전이 전혀 없다면 여러분 정말 한번 내가 하나님 이끌을 받은 사람인가, 내가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인가를 물어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동일한 방법으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그림을 주십니다. 오늘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지 않았으면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신 다음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집사가, 권사가, 장로가 되고 기름받아 목사가 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너를 이래서 장로를 세웠고 내가 이래서 권사를 세웠고 내가 너를 이렇게 구원하였느니라, 넌 앞으로 이렇게 살라라고 하는 큰 그림을 주세요. 좋은 말 할 때 아멘 합시다. 여러분 아니라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해도 자기야 나 결혼하면 내가 앞으로 이렇게 해줄 거야. 여러분 못하더라도 그런 뻥치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에게도 너 앞으로 우리가 언제가 이렇게 갈 것이다. 그래서 너 이렇게 준비하라. 너 공부하라. 뭐 어떻게 다 계획을 말씀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한 교회의 기둥 같은 집사의, 권사의, 장로의, 목회자로 세우셨다면 그분 우리에게 분명히 내가 그 자리에 서야 될 이유, 내가 살아가야 될 삶의 이유, 내 사업이 잘 되면 집 바꾸고 차 바꾸는 것이 우리 전체가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그렇게 주시는 가장 중요한 이유, 내가 남과 달리 나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사가 있고 남이 가지고 뭐 놀라운 찬양과 여러 가지 은사가 있다면 하나님 나를 그렇게 하시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외적인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아브라함도 그렇게 부르셨고 모세도 그렇게 부르셨고 다윗도 그렇게 부르셨고 요셉도 그렇게 부르셨고 엘리사도 그렇게 부르셨고 다윗도 그러시고 제자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게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주신 큰 그림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한 번 사는 인생을 아무런 생각 없이 살아가십니까? 생각이 있다고요? 그 생각이 하나님이 주신 것인지 내 생각인지, 하나님은 하나님 주신 그분의 비전을 나의 비전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할 때 그분은 내 안에 들어오셔서 놀라운 손길로 꿈 같은 일을 나를 통해서 세상에 펼쳐 나가시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일하실 때 어떻게 일하시느냐? 우리에게 계획을 주실 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제가 오늘 이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걸 내가 배울 수 있는 거, 느껴지는가? 내가 사업체를 하는데 내 사업체가 나의 지혜와 능력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이 도우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이끌어 가셨구나 하는 것이 느껴지는 것인지,
내가 데이트를 하더라도 이 데이트가 어떻게 눈에 콩깍지가 끼어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만남은 하나님의 계획이시구나,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구나, 그것들이 내 삶 속에 경험되는 것인지.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계획을 주시고 알아서 하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물건을 사면 설명서가 나옵니다. 알아서 하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획을 보이시고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직접 그리 할 수 있게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이 본문을 놓고 말하기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아 순종하였다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믿음보다도 큰 건 갈대아 우르를 떠나게 된 이유가 있어요.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 지역이 얼마나 영적으로 풍부한 사고를 하고 있는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순종하였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 때문만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큰 것이 있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곳에 올 때 어렵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에 좋은 건물들이 있고 또 잘 타봐도 GPS가 있고 도와줄 사람이 있고 기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당시에는 고향을 떠난다는 것은 죽음을 각오하는 것입니다. 사막 지역입니다. 수많은 강도들이 있습니다. 다른 민족들이 있습니다. 마실 물이 없어 우물을 파는데 우물을 얻지 못하면 모든 짐승과 자기가 죽을 수 있는 위험입니다. 목숨을 걸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자리를 조금도 망설임이 없이 아브라함이 떠난 것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걸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큰 것이 있었어요. 무엇일까요? 이게 답을 한번 해보십시오. 한국이 이렇게 조용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미국도 요즘 시끄러워요. 미국도 트럼프 때문에 얼마나 시끄러워요. 저는 굉장히 끈질겨요. 묻는 걸 잘해요. 여러분 답을 안 하시면 내일 새벽 기도까지 갈지도 몰라. 제가 우리 교회 집회 오신 분이 계셔서 마음껏 하라 그랬더니 세상 8시부터 새벽 2시까지 하시더라고요. 저 그렇게 할 줄 여러분 답을 안 하시면 제가 그럴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빨리 가 주무시려면 답을 하셔야 돼요. 자 보세요. 이 당시에 떠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이미 아버지 데라가 우상을 팔아서 굉장한 돈을 벌었을 텐데 그걸 팽개치고 그 자리를 떠나 생전 가보지 않은 곳을, 알 수도 없는 곳을 간다는 건 알고 가는 게 아니에요. 지도가 있는 게 아니에요. 복도방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가서 누가 미리 자리 잡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GPS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내비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가다가 잘못 가면 죽는 것이에요. 그런데 떠날 수 있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게 더 큰 게 있었어요. 이렇게 갈대아 우르를 떠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순종 그 다음입니다. 순종에 앞선 게 있습니다. 크게 얘기하십시오. 그렇게 작게 얘기하는 거 우리 할머니 말씀 귀신 씨나라 까문 소리라고. 뭐라고요? 죄송해요. 하나님의 약속 그 다음에 문장을 정확히 만드셔야 돼요. 근데 약속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약속을 하셨어요. 약속했잖아요. 내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하나님 약속 계획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이 그 계획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어요. 받아들였다고 믿음이 크냐? 믿음이 컸으면 자기 부인을 이렇게 팔아먹었겠습니까? 한 번만 판 게 아닙니다. 20장에도 2번씩 팝니다. 이게 믿음이 아직 크지 않아요. 이 믿음이 이삭을 바칠 만한 믿음이 아니에요. 그렇다 그러면 믿음으로 끝나는데 아니에요. 이게 믿음은 있긴 있었지만 적은 믿음이에요. 오늘 예배 안 오신 분요 믿음이 있을 건데 적은 믿음이죠. 제가 그렇다고 얘기하십시오. 당신 하나님 목사님께서 당신 적은 믿음이라 그러더래요. 그랬어요. 제가 떠나면 되니까 뭐 제 머리카락 잡아 뽑겠어 어떻게 하겠어요? 못 가요? 아까도 저쪽에 답을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뭐라고요? 이끄심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 놓치면 말아요. 여러분 발로 걸어온 줄 아세요? 하나님 이끌려 절대로 올 수 없어요. 내가 하나님 이끄시면 하나님을 믿을 수 없어요. 감리교 웨슬리는 그걸 선언적 은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분이 내 마음으로 두들기지 않으면 우리 밖에 이끌려 우리는 이곳에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곳에 오는 것 자체가 은혜고 감사하고 그러는 거예요. 이것이 아니면 교회는 정말 어렵습니다. 내가 11절을 했고 내가 교회 충성을 했고 내가 20년 30년 교회를 지켰고 그렇게 말해버리면 교회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목회자는 피를 흘립니다. 설사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누구에게? 하나님께 하나님 저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끌지 않으면 저 열에 올 수가 없어요.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창세기 15장 7절 똑같이 읽겠습니다. 그리고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시작. 네. 아브라함아 너가 믿음으로 잘 나왔다고 말하지 않고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갈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하나님이 이끌어내신 거예요. 또 하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 똑같이 읽고 항상 끝에는 아멘합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 시작. 날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하나님께 이끌지 않으면 우리는 이곳에 저녁에 올 수 없습니다. 좀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뭐 위대한 목사라 그러면 은혜 받으려고 오기도 하고 제가 뭐 기도하면 병든 자가 살아나고 그렇다면 모르지만 저는 그런 능력도 없고 이렇게 밥 먹고 살찐 자가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곳 쓴 것도 하나님 이끄심이고 여러분 이곳 쓴 것도 하나님의 은혜세요. 이끌으심 믿습니까? 교회 제일 어렵게 하는 분은요, 아무것도 안 한 사람은 차라리 괜찮아요. 열심히 일해요. 근데 자기가 했다네. 자기가 했는데 왜 몰라주냐는 거예요. 제가 LA에 있는 한 교회를 갔습니다. 교회 굉장히 오래된 교회입니다. 미국 교회를 비니까 한국 교회를 줘서 한국 교회에서 교회가 한 350 모이는 그런 교회, 이민교회는 350만 모여도 큰 교회입니다. 제가 어떻게 설교를 하다가 가끔 목회자가 설교에서 실수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를 내가 지켰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교회를 뭐 총칼 들고 지켰습니까? 제가 그런 설교를 그렇게 어떻게 말이 나와버렸어요. 뭐 그걸 저는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와서 끝나고 사무실에 앉아있는 목사님이 저한테 오더니 목사님 걱정된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 교회는 이 교회를 지켰다고 하는 4인방이 있는데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짜고 말한 걸로 들으실 거라고 제 입장이 곤란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정말 걱정되더라고요. 제가 뭐 4인방 5인방을 어떻게 알았겠어요. 가서 여러분 교회 지켰다 그래. 여러분이 뭐 교회 뭐 총칼 들고 지켰습니까? 이 교회 전쟁이 있었습니까? 교회를 지키시면 하나님이시면 제가 그랬는데 이 담임 목사님 오시더니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 저녁에 설교를 하면서 정말 제가 조심하려고 그 말이 또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하다가 이 성령 시키는 거라고 아주 막 세게 해버렸어요. 예배 끝나고 앉아있는데요 4명이 찾아왔어요. 나는 이제 집회 못하고 가는구나. 그분이 내 앞에 딱 쓰시더니 목사님 저희들이 4인방이라고 자처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정말 깨달았습니다. 제가 회개합니다. 그 옆에 있는 목사님에게도 회개합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이끌림 받겠습니다. 나 이럴 때 아멘 안 한 분들은 이해가 안 가. 여러분 다른 게 잘 되는 꼴을 못 보시는 거야. 원래 분당 지형 그렇습니까? 뭐 천당 밑에 분당이라는데 여러분 그렇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어떻게 권사님 그렇게 40일 금식을 하셨어요? 나도 몰라.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어. 장로님 어떻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이렇게 멋지게 하세요? 나도 몰라. 하나님 이끄셔서 그냥 하는 거야.
그런 분에서 교회는 강건해지고, 어떻게 40일 철학하시고 그러셨어?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그 맨입으로 드린 줄 알아? 이런 사람이 교회는 무너지고. 장로님 어떻게 헌금을 그렇게 많이 하세요? 그러면 이거 하느라고 나는 죽을 똥살똥 하는 거야. 알아? 여러분, 그런 사람의 교회는 무너지는 거고요. 나도 아쉬워. 근데 하나님이 내 마음을 이끄셨어. 나는 하나님 이끄심에 나는 순종할 뿐이야. 그런 성도에 의해서 주님의 교회는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노래를 잘 불러도 지휘자 인도하심을 어긋나면 그분 때문에 성가대는 망합니다. 저희 교회에 달라스에 음대가 좀 좋은 음대가 있어요. 그 두 음대가 자기 학교를 빛내기 위해 서울대생, 이화여대, 한양대에서 최고로 잘하는 사람들 데려가요. 그걸 아티스트라 그래요. 그 사람은 공부하지 않아요. 그냥 컴피티션 나가서 1등만 나오면, 그래서 학교를 빚을 내면 주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저희 교회 성가대를 하는, 너무 찬양을 잘하는, 너무 잘하는데 뭐가 문제냐? 절대 지휘자 인도 안 따라. 지 마음대로 해. 지휘자가 그 사람을 따라 해야 돼. 하나님이 그분을 잘라내셨어요. 하나님 무서운 분이십니다. 여러분, 다시 하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사도행전 12장 17절 말씀. 똑같이 읽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7절 시작. 베드로가 옥문이 열려서 나오는데 그냥 나오지 않고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던 사도행전 12장 5절 나왔는데 그들의 속회에 가가지고 베드로가 자기를 옥에서 이끌어낸 하나님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 이끄심이 경험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남편 이끌어가는 가정, 와, 좋은 남편 만났어? 아내 때, 그것도 귀한 것이, 정말 좋은 것은, 야, 당신 가정 하나님 이끌어가는 가정이야. 이런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 교회가, 이 지역의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 이끌어 가시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니까. 그분이 일하시는데, 일하시는 그분에게 우리가 순종하고 이끌을 받아야 되는 것이지 다른 것도 없어요. 보세요. 하나님 우리 얼마나 일하시는지 한번 보세요. 예레미야 32장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2장 38절부터 우리 41절까지 한 목소리로 똑같이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32, 38절부터 시작.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에게 마음을 주시, 하나님이 이끌일 받도록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심으시며 아름다운 복을 채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시면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에게 집중하고 그분의 일대로 만나고 은밀한 곳에 계신 자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계신 자를 만나면 전능자의 그날에 거하는 것처럼 그분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 그분의 이끌림을 받는 걸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로 그분이 날 이끌어 가시는지, 내 욕심이 날 이끄는 것인지, 세상의 유혹이 날 이끄는 것인지, 세상 친구가 날 이끄는 것인지, 내가 친구 따라 강남 가는 것인지, 주님의 명령으로 강남을 가는 것인지, 이것이 신앙생활의 기본의 뿌리가 내려져야 된다. 안 내려지면 다 종교 생활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와 똑같은 거예요. 말은 뭐 여러 가지 하지만 비나이다, 산신령께 비나이다, 그런 신앙 생활이 돼버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으면 즉각적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시작하세요. 그 인도하심,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여러분 삶 속에, 가정 속에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저희 교회 성찬식을 했습니다. 우리 미국에는 UMC는 KMC 조금 달라서, 한국은 세례 받은 사람은 성찬식 합니까? 세례 안 받아 할 수 있습니까? 미국은 어린애까지 다 성찬식 다 참석하게, 아무런 조건이 없어요. 미국 UMC에는 학습이라는 게 없어요. 여기는 학습 세례 다 오래잖아요, 예전에는. 근데 제가 보니까 우리 교회 끝에 한 300명 정도 모일 때인데요, 처음 나온 자매니 한 분이 계셨는데 나와서 떡과자를 먹고 마시고 딱 들어가시더니 계속 우시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못할 정도로. 그렇게 한 분이 울어버리면 우리 같은 이 졸부는 설교가 잘 안 돼요. 우리 공목사님은 워낙 메카니까 끄떡없죠. 우리는 그런 막 신경이 쓰여가지고요, 설교가 안 돼. 왜 우나, 먹다가 뭐 체했나, 내 설교에 상처를 받은 정신이 없어. 그냥 우는 게 아니라 막 펑펑펑 우는데 옆에서 말려도 안 되고, 하여간 어쨌든 그분 때문에 하여간 그분 은혜로 설교를 죽을 쓰고 내려왔어요. 그래서 예배 끝나고 이제 그분을 사무실로 오시라 그래서 처음 오신 분이세요. 제가 이제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성찬식 하시고 오셨냐고 그랬더니 그분은 교회 처음 와 성찬식이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으라 그래서 아마 안 먹었을 건데 떡과 잔을 이렇게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떡과 잔 아무런 수 없이 그냥 마셨는데 딱 마시고 앉는 동안에 자기 지난 10년 동안의 과거의 생각이 주마등처럼 확 지나가는데 자기가 너무 불쌍하기도 하고 자기가 너무 추하기도 하고 회개의 눈물이 막 나오는 게, 회개란 단어는 뭐 그때는 적합하지 않겠죠. 교회 처음 나온, 내가 왜 인생을 이렇게 살았지? 자기 자신 너무 믿고 너무 추하고 또 자신 너무 불쌍해서 뭐 엉엉엉 운 거예요. 그랬다는 거예요. 이 할렐루야, 한 사람은 구원받았구나. 목회자는 그게 제일로 기쁘거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가 그 다음 주일날 예배실에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목회자가 설교가 안 됩니다. 이제 지금은 교회가 커서 잘 안 보이지만 그때만 해도 누구 안 나오면 문 열릴 때마다 또 안 왔네. 그럼 설교하다 막 설교 본문도 잊어버리고. 제가 화요일 날 그분을 전도한 분하고 신방을 갔습니다. 가서 왜 안 오셨냐고 말을 잘 안 하세요. 근데 목회자도 끈기가 한 물고 늘어지면 가만히 안 해요. 끝까지 그냥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그분의 답이 뭐냐면 밤에 나가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자세히 말하지 않겠습니다. 밤에 일하고 새벽에 들어온 사람인데 자기에게 5살 난 딸하고 2살 난 딸이 있어요. 미국에서는 15세 이하 된 사람을 부모나 누가 보지 않고 놔두고 하면 큰일 납니다. 심하면 애를 데려가 버립니다. 너네들은 자녀를 키울 자기가 없다. 부모에서 애를 데려가. 우리 교우도 하나 애를 데려가 본 게 한 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 아니까 나갈 때 너는 절대 전화도 받지 말고 누가 문을 들려도 절대 받지 말라. 그리고 동생 잘 봐라. 그렇게 부탁해 나가는데 자기 자신의 삶을 알기 때문에 뉴욕에 있는 무당에게 한 사람당 한 달에 $500불 주고 매 주일마다 구슬하는 거예요. 보호 구슬하는 거예요. 악이 끼지 않도록. 자기가 죄를 지은 걸 아니까 내가 죄는 뒤집어 쓰더라도 내가 지은 이 죄를 내 2 딸은 안 하면 좋겠다. 그래서 뉴욕의 최고로 쪽집게 무당한테 $500불씩 주고 매주 일주일에 한 번씩 구슬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 처음 와서 성찬일 참여하고 하여간 울고 들어간 날 밤에 새벽 1시쯤 무당에게 전화가 왔답니다. 너 어디 갔다 왔냐? 어디 안 갔다 왔다고. 너 거짓말하면 너 2 딸 죽어. 그 말 앞에 얘기를 해서 교회 갔다 왔다고. 내가 그런 줄 알았다. 너 다음에 절대 교회 가면 안 된다. 그래서 물었답니다. 아니, 어떻게 제가 교회 간 줄 알았냐고. 그랬더니 내가 너 2 딸을 위해서 구슬하려고 촛불을 켜는데 촛불이 안 붙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촛불을 옆 사람 놓고 하면 붙고, 그 붙어 있는 촛불을 가지고 여기다 놓으면 꺼지고. 제가 지금 전설 고향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누가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국부터 막으시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이끄심이 여러분 삶 속에 있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모릅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몰라요. 어떻게 하냐고. 내 머리카락 수를 세지 못하는 우리 몰라요. 우리 집사람이 요즘 머리카락 많이 빠져도 걱정을 많이 하는데 몇 개 남지 않은 머리카락도 못 세 우리는. 그런 우리들이 어찌 내일 일을 계획하고 살가겠다고 몸부림치며 생쇼를 하는 거냐. 우리의 삶을 계획하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분을 계획을 받는 우리 어떻게 하세요?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믿습니까? 그 이끌리심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내가 이끌림 받고 있다는 걸 느껴지면 이것이 내 감정인가 진짜 나는 것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 오늘 성경 본문에 가지고 있는 것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본문 8절 9절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2장 8절 9절. 창세기 12장 8절 9절 한번 똑같이 한번 7절 8절입니다. 똑같이 읽고 아멘으로 우리 화답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7절 8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두 번 나와 있는 단어가 있는데 뭐냐면 제단을 쌓고 제단을 쌓고입니다. 왜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제단을 쌓았을까요? 당연한 것입니다. 떠나기는 떠났습니다. 믿음이 있어서 나름대로 깨달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이끄심이에요. 예수님께서 바닷가에서 그물을 손보고 있는 베드로 안대를 나를 따라오라. 내가 이제 사람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랬더니 그들이 깨닫고 믿음으로 따라한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따라한 것들이 다 예수님을 배반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강력히 이끌으셨어요. 근데 그 이끄심에 대한 내가 정말로 지금 이끌으심을 받고 있다고 하는 가장 중요한 증거가 뭐냐면 영적인 목마름입니다. 영적인 갈급함입니다. 왜 아브라함이 두 번 제사를 지냈을까요? 예전에는 아버지 우상 숭배하는 우상을 맘대로 한 걸 먹고 살았는데 이제는 모든 걸 떠났습니다. 아버지도 세상에 떠났습니다. 이제는 자기 가족을 이끌어 가야 되는데 자기 힘으로 안 되는 걸 아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안 되겠다는 걸 아는 것이에요. 그래 하나님에 대한 갈망, 그분을 의지하고 싶은 마음, 이것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끌림 받고 있다는 가장 중요한 증거는 예배를 드려도 또 드리고 싶고 찬양을 불러도 또 찬양을 부르시고 찬양 가운데 밤낮 불러 찬양을 들어도 항상 아쉬운 마음이 있는 것처럼 그것이 우리 안에 넘치고 나오고 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에게 이끌림 받고 있다는 굉장히 중요한 증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목말라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또 듣고 싶습니까? 야 어떻게 목사 오늘 설교를 짧게 하지? 짧게 긴 건데 짧게 느껴지는 건 내 안에 영적인 갈급함이 있다는 증거인 거죠. 아브라함이 왜 하나님 이름을 불렀을까요? 하나님이 아니면 저는 살 수 없습니다. 제가 이제 본토 친척집을 떠났지 않습니까? 이제 제가 믿을 수 있는 건 우리 아버지도 아니고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니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안 오신 분들 가서 그러세요. 강사님이 그러시는데 당신은 영적 갈증이 없다 그래. 그렇게 한번 전화해요. 어느 날 저에게 한 통의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저는 목사님 교회 성도가 아닙니다. 아 그러시냐고. 근데 왜 전화하셨냐고 그랬더니 목사님 저를 좀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니 담임 목사님에게 받으시 왜 저에게 기도를 받으려고 그러냐고 그랬더니 목사님 교회는 중보 기도 팀도 있고 기도를 열심히 한다고 소문 나서 제가 부탁을 우리 교회는 기도를 잘 안 합니다. 그래서 뭐가 문제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저에게 말씀해요. 목사님 일주일째 기도가 안 나오는데 죽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그 말이 하나님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렸어요.
내가 바빠서 일주일 동안 기도가 안 했을 때 내가 이분이 누군지 모르지만 숨이 막혔던 그런 갈증이 나에게 있었던가? 그분이 저에게 기도를 받으려고 전화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분을 통해서 저에게 너 그렇게 기도하면 안 돼. 나는 너를 만나려고 기다리는데 너는 나에 대한 갈증이 없구나. 저희는 그렇게 들었어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기도가 안 되면 잠이 안 옵니까? 네? 얘기 한번 해보십시오. 일주일 동안 전혀 기도가 안 돼. 새벽기도 안 나가. 새벽기도 안 나가면 막 여러분 잠이 안 오고 괴롭고 막 목이 막 숨통이 막히고 그렇습니까? 사순절, 보통 사순절 40일 새벽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끝나면 살 것 같지 하면 살 것 같습니까? 여러분 죄송해요. 우리 자녀를 키워보시면 아시지만, 자녀를 키워보면 알지만 자녀가 건강한 자녀는요, 먹어도 또 먹어요. 막 3끼, 4끼, 5끼 처먹어도요 또 달래. 금방 먹고. 우리는 그러잖아. 너 뱃속에 거지 들었냐? 그만큼 우리는 건강할 때는 그러거든요. 우리 한 끼 안 먹고 2끼 안 먹어도 이틀째 안 먹어도 아무렇지 않아. 그건 되게 암이거든요. 뭐가 걸려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의 이끌림을 받으시면 여러분 강사가 연약한 자가 와도 이 자리에 다 채 나오셔야 돼요. 저는 전혀 기분 나쁘지 않아요. 문제가 뭐냐면 안 나오신 분들의 마음에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갈급하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갈급하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제가 33년 전에 미국을 갔는데요, 1986년도에 제가 미국을 갔습니다. 그때 한인들이 한 5천 명 정도 모였는데 전부 살기 어려웠습니다. 부흥회 한다 그러면 교파를 초월하고 다 모였습니다. 다 모였다니까. 지금은 10만이 모입니다. 달라스에 한인이 10만이 있어요. 놀라지도 않아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는 거 몰라요. 이거. 여러분 미국의 한 동네에 10만, 한국 사람이 10만이 산다는 거 엄청나게 많이 사는 거예요. 물론 LA는 한 60만 살고 뭐 그러지만 거기에 비하면 적은 것이지만 달라스가 신흥도시로 급성장하는데 한인들이 10만이 산다는 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 이제 살만해요. 예전에는요, 교회 가면요, 좋은 차 타고 온 사람 한 사람 전부 다 중고차. 지금은 벤츠, BMW 뭐 얼마나 좋은 차가 많은지 몰라요. 예전에 제가 처음 갔을 때는 집 가져온 사람이 한두 명 밖에, 전부 다 아파트. 그것도 미국은 반정부 아파트가 있습니다. 이게 대만 아파트가 아니라요, 절반을 정부 돈을 내주는 아파트. 주로 그런 데 살아요. 요즘 거의 다 집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연합 집회하면 아예 안 와요. 그 교회도 책임이 없어. 개교 집회하면 개교 집회가 모이는 연합 집회 안 와요. 다시 말하면 뭐가 없다는 거예요? 영적 갈급함이 없다는 거예요. 영적 갈급이 없는 건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필요 없다는 것인데 그게 심각한 것이지.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다는 것처럼, 이것처럼 중요해. 내가 밥을 안 먹어도 살겠다면 그거 병 걸린 것이지. 내가 숨을 쉬지 않고 살겠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것이. 영적인 호흡인 기도 없이 어떻게 사느냐고요. 하나님 말씀을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살 맛이 나냐고요. 우리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보셔야 되는. 내가 정말로 영적인 갈급함이 있는가? 내가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놈이 강사가 아니라 왜 나는 은혜가 안 되지? 내가 뭐가 문제지? 라고는 갈급함이 있어야 돼요. 나는 왜 일주일 동안 기도를 한 번도 안 했는데 살맛이 나는 거지?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가? 제가 서초중앙감리교회에서 전도사를 있을 때 제가 아는 여자 권사님이 계셨어요. 그분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시는지 자동차에도 성경이 한 곳이 있고 본인의 핸드백 속에도 성경이 한 곳이 있고 집에 들어가면 거실에 하나 있고 화장대 앞에 하나 있고 화장실에도 있고 침대에만 하나가 있어요. 근데 뭐가 문제냐면 한 번도 안 봐. 내가 속으로 그랬습니다. 정말 이 권사님이 정말 구원받은 건가? 아니 영의 양식을 한 번도 안 먹는데 살만 난다. 죄송해요. 하나님과 관계 없으면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는데 말씀에는 갈급함이 없다면 밥을 먹지 않고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똑같아요. 여러분, 건강한 사람은 밥을 먹어야 살아요. 병든 사람이야 밥을 안 먹지. 여러분, 동물은 정확하게 몸이 아프면 절대로 밥을 안 먹어요. 여러분, 집에 개나 키워보십시오. 몸이 아프면 절대 밥 안 먹어요. 내가 하나님이 이끌림 받고 있다는 가장 중요한 은혜는 한 은혜가 사모가 되고 하나님 일에 충성하고 싶고 하나님 일하는 게 내 삶의 즐거움이고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변해버리고 그것 때문에 고향을 떠나고 친척을 떠날 수 있는 결단의 역사가 내 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새로운 곳에 대한 열망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는 막 주님의 일하고 싶고 돈을 벌면 헌금하고 싶고 틈만 나면 막 기도하고 싶고 누군가 막 돕고 싶고 막 그렇게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에요. 제가 LA를 집회를 갔는데 옆 교회가 침례교회인데 난리가 났대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젊은 CEO, 젊은 이 사장이 있는데 대박이 난 거예요. 한국 사람이. 미국은 크기 때문에 뭐 하나 잘 만들면 그게 하나 가지고 그냥 어마어마한 부자가 돼버립니다. 여러분, 스카이 콩콩이라고 생각나시나요? 옛날에 콩콩 뛰는 거? 그걸 생각한 사람, 미국의 세 사람이 생각했고 만드는 건 한국에서 만들었는데 그 세 사람 한 번 팔고 지금 어마어마한 부자입니다. 지금 안 하고 놀고 자빠져 있습니다. 근데 그 CEO, 젊은 CEO가 그런 걸 한 거예요. IT 산업을 했는데 장사가 너무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분이 월요일 날 목사님이 쉬는 날에 전화가 온 거예요. 전화가 목사님 제가 지금 교회로 가겠습니다. 뭔 일이라고? 교회를 간다고 빨리 오시라고. 교회를 갔더니 이분이 오시더니 11조 25만 불 낸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가져오시지 왜 주일날 가져오시지 왜 지금 내냐 그랬더니 목사님 지금 안 내면 제 마음이 변할 것 같아서 가져왔습니다. 이게 영적인 갈급함이에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으십니까? 정말 내가 주님의 은혜를 받고 싶고 내가 정말로 주님의 일을 하고 싶고 뭔가 이제는 새로운 삶을 추구하고자 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어요. 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죽겠다는 마음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우리의 삶 속에 중요합니다. 제가 6년, 7년 이 교회 왔을 때 얘기한 것 같기도 안 한 것 같기도 한데 요 가까운 게 있는 교회에 대한 얘기입니다. 아실 분 아시지만 원래 그분은 반포에 있던 목회를 하시다가 여기 교회를 하나 지으시고 오지 못하고 천국 가신 분이신데요. 그분이 목회를 하시다가 성도 한 사람이 목사님 뺨을 때려버렸어요. 성도들이 다 보는 데서. 근데 그 목사님이 계속 목회를 하시는 거예요. 친구 목사님들이 목사님 자네는 자존심도 없는가? 어떻게 성도가 뺨을 때렸는데 그 사람 나가더니 당신 둘 중에 하나 나가야지. 그 사람 제일 앞에서 예배 드린데 어떻게 그 앞에 설교를 할 수 있는가? 그러게 목사님에게 핀잔을 주는 겁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이보게 우리 예수님은 우리 때문에 발가 벗기시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어. 나는 옷 입고 뺨 한 대 맞았어. 그것 때문에 목회를 더 아냐? 그분이 주장하는 그것을 별세 신학이라고 그래요. 나는 이 죽음의 건너편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걱정도 하지 마. 그러면서 그 교회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교회에 찬양을 굉장히 잘하는데 자기를 솔로 파트가 없으면 찬양을 안 하고 솔로 파트를 하면 찬양하는 그런 분이 계셨어요. 굉장히 부자인데 굉장히 짜요. 그래서 짜다고 스스로 인집사라고 붙였어요. 얼마나 인집사를 붙였겠어요. 그 사람이 교회 나올 때는 딱 한 번 남편이 사업이 잘 돼서 새로운 반지 하나 끼워주면 그 반지 차고 나와 자랑하더라고. 할렐루야. 그분 할렐루야 이렇게 할렐루야. 반지 벌하는 게 할렐루야 이렇게. 어느 날 부활절 때 성가대장이 찾아가서 지휘자가 찾아가서 권사님, 집사님 이번 우리 부활주일 때는 다른 거 안 하고 우리 칸타타입니다. 음악 예배로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그냥 오십시오. 그럼 내가 솔로 파트가 있냐고 없다고. 그럼 안 간다고. 그리고 주일날 창경을 벚꽃 구경을 간 거예요. 벚꽃을 갔는데 그렇게 날씨가 좋다가 갑자기 12시 넘네 막 시커먼 먹구리 모델 막 천둥 번개가 막 때려버리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머리카락을 이렇게 손으로 딱 막았는데 번개가 때렸는데 손에 있는 반지에 빠져버렸어요. 죽어가게 됐습니다. 그 남편 목사가 박 집사인데 그 목사님 찾아오셔서 목사님
우리 인집사가 내일이면 죽는답니다. 그래 목사님 오셔서 마지막 그래도 말은 알아듣습니다. 말은 못하지만 고개는 끄덕이는데 완전히 다 타버렸다면 절반이 다 나갔대요. 그래서 그래도 목사님 복음 한번 전개해 주시고 천국을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가셨대요. 가셔서 인집사에게 인집사님 오늘만 살 많이 산대요.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가는데 예수 믿으세요? 믿는다고 고개를 끄덕이더래요. 예수님이 당신은 죄를 죽으신 걸 믿으세요? 고개를 끄덕이더래요. 지금까지 모든 죄를 회개하세요? 회개한다 그러더래요. 그럼 이제 돌아가시면 천국 가는데 괜찮냐? 괜찮다 그러더래요. 그리고 돌아왔는데 일주일이 지나도 안 죽어, 2주일 지나도 안 죽어, 3주일 지났는데 저 들어온 거예요. 예배 시간. 그냥 들어온 게 아니라 이렇게 절반이. 도도하고 굉장히 잘생긴 집사인데 요 절반이 맞아가지고 여기다 노란 봉투 하나 갖고, 그래서 목사님이 설교를 못 하겠더래요. 왜 날 이렇게 살려놨냐, 차라리 죽게 만들지. 그럴 줄 알고 벌벌 설교가 안 되더랍니다. 근데 헌금을 하는데 안고 왔던 큰 봉투에다가 돈을 내는데 거기에 지금까지 드리지 않았던 11조를 몽땅 드립니다. 그리고 번개로 새로운 사람을 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보낸 거예요. 그 다음도 그 교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분이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막 차고 넘치니까 틈나면 기도하고, 그리고 모든 문제 해결사가 된 거예요. 김집사하고 박집사가 싸웠어요. 김빼는 김집사, 박집사가 싸웠어요. 아무리가 담임 목사님 화해시켜도 화해가, 이분이 가면 화해가 되는, 화해하세요. 못해. 그럼 한마디 하는 거, 한번 맞아 벌려? 그럼 다 나와. 가서 전도하고 교회 좀 나오고 예수 믿고 그러면 막 물을 찌그런다, 물을 막 부어버린답니다. 그럼 이분이 가요. 교회 나오세요. 그럼 물 한번 받아볼래요? 그런다. 그럼 한 번 더 그래. 한번 맞아볼래요? 그럼 다 나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한 사람이 표저에 가서 예수 믿으라 그러는 것이지. 근데 그렇게 잘나고 도도하고 멋쟁인 이분이 이렇게 병신 됐는데 왜 나갈까요? 영적인 갈급함이 있는 거예요. 영적인 뜨거움이 있는 거예요. 주님의 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주님 은혜가 막 기다려지는 거예요. 그분을 사랑할수록 막 사랑이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이런 영적인 갈급함이 여러분의 있을지어다. 목회하다 보면 별일이 다 있어요. 이제 결혼된 15년 된 집사님 저를 찾아왔어요. 자매님인데, 목사님, 제가요, 이혼하려고. 그래서 왜 이혼하려고 그러냐 그랬더니, 지금 남편하고 15년 사는데 한 번도 남편 때문에 심장이 뛰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게 튼튼한 심장이지 그게. 15년 됐는데 남편 잡아놓은 심장 뛴다. 그게 심장병이지 그게 건강이 아니에요. 근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더니 어느 날 누구의 손을 잡았는데 심장이 뛰더라. 그래서 자기가 인생을 잘못 산 것 같다. 이제는 심장 뛰는 사람하고 살고 싶다. 네, 공성 목사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사모님하고 결혼은 몇 년 되셨어요? 네? 28년 됐어요. 지금 사모님 손잡으면 심장이 팍팍 뛰시세요, 막? 뛰세요, 안 뛰세요? 뛰어요? 안 뛰세요? 안 뛰어야 돼. 28년인데 무슨 뛰어요? 만약 뛰면 그 여자는 사모님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 잡고 있는 거예요, 그거. 한국 여기 와보면 금방 알아요. 60 돼가지고요, 둘이 밥 먹이 막 먹여주고, 이것들은 전부 다 바람 피는 것들이에요. 60 된 사람이 지금만 처먹다 쳐다보지도 않아, 그냥. 여러분, 이게 건강한 거예요. 뭔 손을 잡았는데 심장이 안 뛴다고 헤어진다고 그래. 정말로 갈급하면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이 좀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갈급함이 없으니까 다른 것에 갈급함이 있는 것이지. 자동차가 좀 똥 차면 어때요? 모든 차는 지나고 나면 다 똥 차요.
그게 뭐가 문제?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갈급함이 없고 하나님 일을 하고 싶은 열정이 갈급함이 없으니까 세상에 미쳐서 좋은 차를 사야만이 사는 것 같지.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내 하나님 이끌 받은 사람은요, 부유하게 살면 좋죠, 나누고 살면 좋죠. 그러나 가난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곳이 주님 만나는 은혜와 기쁨이 감격이 있는데 그 가난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교인들이 몰라주면 어때요? 하나님이 알아주시는데. 나는 하나님 은혜는 갈망이 없으니까요, 목사가 알아줘야 돼. 어느 날 속장이 교회를 안 나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화요일에 전화했습니다. 속장님 왜 교회를 안 보이세요? 했더니 아이고 제가 몸이 좀 아파서요. 근데 목사가 눈치가 백단입니다. 목소리 좀 금방 압니다. 몸이 아픈 게 시험이 든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전도사님 시켜서 알아보라.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요, 간단해요. 여기도 문이 많은데 우리 교회도 문이 3군데 있어요. 그럼 저는 가운데가 이렇게 인사하자 이렇게. 근데 지나가다가 저한테 목사님 안녕하세요 그랬나 봐요. 제가 못 들은 거예요. 제가 문 오냐고 막 이렇게 인사하게 그냥 이렇게. 그랬더니 자기를 몰라줬다는 거예요. 거의 끝나는 거 좋아요. 우리 교우들은 꼭 소설을 써요. 아, 지난달에 11절 안 했더니 목사님이 니까지 인 게 권사냐 속장이냐 그랬다는 거예요. 나는 그런 적도 없고 마음이 품은 적도 없어. 더 나가서 그래서 결국 너 나가라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갈망이 없으니까 사람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 없으면 못 산다 그런 갈망이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 일하고 싶다 그런 영적인 갈망이 있습니까? 그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섬기는 마음을 주세요. 그 영적인 뜨거움, 영적인 갈망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가면서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저는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저에게 기도할 마음을 주십시오. 저에게 찬양할 마음을 주십시오. 저에게 교회를 섬길 마음을 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이끌을 받고 있다는 중요한 증거예요. 마지막이에요. 하나님이 이끌받는 가장 중요한 증거가 뭐냐?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10절부터 20절까지는 바울이 어려우니까 애굽으로 내려가 버렸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묻지도 않고 잘 나갔다가 사람은 그럴 수 있습니다. 목사가 넘어질 수도 있고 장로님이 넘어질 수 있고 다 넘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끌림 받는 사람은 넘어졌다 다시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우시기 때문입니다. 그가 똑똑해서 깨우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살려냈듯이 그분이 우리를 포기치 않으세요. 하나님 저와 여러분 절대로 떠나지 않으세요. 버리지 않으세요. 우리를 이렇게 세우세요. 믿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이끌림 받고 있다는 가장 중요한 증거는 내가 넘어졌지만 그러나 그분이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아브라함 다시 일어나서 한 번도 아니고 2번씩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이끄시기 때문에 2번 다 살게 되었고 2번 다 가정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가운데 2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넘어졌으면 하나님 저를 이렇게 세워주십시오 기도하고 다시 세우신 하나님을 통해 일어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넘어지면 누구 때문이라고, 남편 때문이라고, 내 아내 때문이라고, 내 자식 때문이라고, 저 바가지 박박 걷는 박집사 때문이라고, 오해하는 오집사 때문이라고, 이간질한 20대 그렇게 남에게 책임 전가하고 시비 거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이끌림 받은 사람은 다시 일어나요. 누구 때문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싸울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원수의 선을 긋지 않아요. 이것이 내가 이끌림 받고 있다는 증거예요. 더 강하게 얘기할게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한 부분은 넘어져 있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들어보세요. 사람은 누구나 다 어느 한 부분은 넘어져 있어요. 우리 몸이 다 제가 이렇게 보면 여러분 굉장히 건강한 것 같죠? 저는 병투성이에요. 저는 안 아픈 병이 없을 정도로 다 옛날에 아팠어요. 저는 기관지 천식, 뇌막염, 장테푸스. 2년 전에는 심장 부정맥으로 심장을 2번 불러 찢었어요.
작년에는 갑상선암 띄어냈어요. 사람은 다 완전하지 않아요. 제가 참 괴로운 것은 인물이 잘생기다 보니까 저는 절대 안 아픈 사람인 줄 아는데 무지하게 아파요. 근데 저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파도 그분이 이렇게 세우실 걸 믿기 때문이에요. 사람 완벽하지 않아요. 자, 2년 전에 유럽에 집회를 갔다가 감동을 받은 것은 499년, 루테 중계 499년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내년이 500주년이니까 준비하자, 그걸 준비하는데, 준비할 때 구경하자 그래서 제가 한 분의 인도를 받아서 루터의 모든 생각을 다 뒤졌는데요. 참 감사한 것. 루터는 몸이 너무너무 많이 아팠어요. 워킹 하스피탈이라고. 굉장히 몸이 많이 아파요. 저는 그에게 큰 위로를 받았어요. 그 위대한 종교가 저렇게 아팠는데 이 정도는 문제도 안 된다. 제가 뭘 말씀드리냐면, 제가 건강하지 않듯이 어느 부분은 연약해 있듯이 누구나 다 무너진 부분들이 있어요. 쓰러진 부분들이 있어요. 그것을 다시 이번 주간에 이렇게 세우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세우시기 때문에. 남편의 관계가 허물어져 있습니까? 다시 세우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 회복시키기 때문에 포기하지 마십시오. 자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우리 이렇게 세우십니다. 어느 부분이 무너져 있습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면서도 우리는 사람만 안 보면 별짓다. 누구는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 보고 계시는. 이게 우리의 문제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나를 다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버린 실수를 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숨길 것이 없어요. 여러분 무너져 있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저녁에 주일 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제 무너져 있는 부분들이 무엇이, 하나님만이 아시는 무너진 부분이 무엇인지. 담임 목사도 모르고 내 남편, 내 아내도 모르고 내 자녀도 모르고 나 가장 친한 친구도 모르고 나와 하나님만이 아는 무너진 부분들이 무엇인지. 아브라함은 아내를 2번씩 팔았습니다. 여성 신학자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인신매매 1호를 책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다시 일어났습니다. 누구 때문에? 그 이렇게 세우시는 하나님의 선한 능력 때문인 것입니다. 이번 교회 이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이 이렇게 세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강건하게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정말 내가 하나님 이끌 받고 있는가 이번 주는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너무 편해요. 한국 집회하기가. 예전에 한국 집회가 막 4번씩 했어요. 새벽기도 오전, 오후, 저녁. 요즘은 새벽기도 저녁까지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지 몰라. 사랑하는 여러분, 시간이 많으시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내가 하나님 이끌림 받고 가는 사람인지 아니면 내 욕심이 나를 이끌어가는 것인지 아니면 세상의 소리, 세상 유혹이 나를 이끌어가는 것인지. 정말 우리 가정이 아내나 남편이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 가정이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가정인지 그 증거로 내게 영적인 갈급, 영적인 충동, 영적인 열정이 있는 것인지 정말 그분이 이끌어가기 때문에 때때로 내가 넘어지지만 다시 용기 있게 일어나 누구 책임이라 말하지 않고 수치심과 열등감에 사로잡히지 않고 다시 뻔뻔하게 일어날 수 있는 것인지. 모세는 살인자고 도망자지만 하나님 이끌어 주시니까 담대한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다윗은 간음자요 살인자지만 하나님 이렇게 세우시니까 그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의 자리에 설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2번씩 부인하고 3번째 저주자니 하나님 이렇게 세우셨기 때문에 그는 위대한 순교자가 되었고, 행악자인 바울,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그렇게 때리면 죽겠냐, 더 세게 때려라고 그들의 옷을 가지고 있고 응을 했던 이 살인자 바울, 하나님 이렇게 세우시니 당대의 최고의 사도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한번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정말 하나님 이끌어가고 계십니까? 아멘은 아니더라도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만 아멘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여러분 이끌어 가십니까? 여러분 영적인 갈망이 있습니까?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세우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우리 찬양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날 이끄시는 주. 가사를 떼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심사에 박수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아멘 할렐루야.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요 내리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아멘 할렐루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위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요 넘어질 때 다가와서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며 여전히 계신 주. 찬란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제쳐가시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우리 다 눈을 감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때문이 아니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그분의 이끌리심에 순종하면 됩니다. 세상 소리 기울이지 마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앞서가시며 함께하시며 뒷걸음 지켜주시는 그분의 이끌리심에 순종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 시간 여러분, 넘어진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허물은 인생의 성벽이 있습니까? 이 시간 그분께 부르짖어 기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 이 부분을 일으켜 세워 주십시오. 하나님, 선한 능력으로 이 부분을 일으켜 세워 주십시오 라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처럼 때로 아내를 팔 때가 있습니다. 때때로 아내를 파는 비열한 삶을 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일으켜 세워 주십시오. 제 인생이 부분이 무너져 있습니다. 일으켜 세워 주십시오. 우리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